여자는 감당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남녀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만 동등함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평등함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차이점이 있다. 구별됨이 있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라는 한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아담은 흙에서부터 창조하셨지만 여자는 흙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흙으로 창조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 말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옆구리 창에 찔리면서 피와 물을 쏟으셨는데 그 옆구리를 통하여 무엇이 나왔느냐? 교회가 나온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 원칙, 이 원리를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봄과 더불어 이제 차이점이 있고 구별됨이 있음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남자의 역할이 있고 이제 여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성경 가운데 다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여성 안수는 금지하느냐. 특별히 미국의 침례교가 대다수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거의 침례교가 장로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국내에 있는 장로교가 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교단이라고 소위 불리는 합동에서는 여성 안수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고신 합신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주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고 또 성경의 전체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계속 여성을 차별하냐 이런 관점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우리는 논하고 또 증거하고 또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갈수록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은 가장 성경에서도 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남녀 리더십과 헤드십 이 책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계속 내 거로 만드시면서 적용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게 감독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 자격에 대해서 원칙이 있다. 이걸 먼저 말씀하셨죠. 이 감독 자격의 원칙이 뭐냐? 대원칙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는 그러면 뭐 이혼하면 안 되냐? 다시 결혼하면 안 되냐? 이런 주장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값을 다 받았다는 거야. 죄값을 다 받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 그래도 내가 평생 동안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겠냐. 이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럼 우리는 뭐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는 가운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하필 목사는 왜 계속 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는 왜 하냐? 목사는 안 하면 되지. 그렇게 당당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하고 맞지 않으면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자랑하듯이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뭐 해결 다 받았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기준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한 아내의 남편.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기초적인 방면이에요. 기초적인 방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하는 연령도 막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신학 공부는 하고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결혼을 못 한다고 못 받냐.
밖에 해달라. 이래가지고 교단들이 막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 동기들은 다 받는데 자기는 안 받아. 자기는 안 받아. 왜? 결혼해.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결혼하겠냐? 늘 안타까운 심령으로 결혼하겠냐? 이랬는데 나중에는 몇 년이 지났는데 결국 결혼을 하더라고. 야, 그것도 은혜지. 그런데 그분이 뭐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대로 내가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기지 않고 지켰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그분은 이제 칭찬받는 거죠. 성경의 원칙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 바울은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죠. 뭐 신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성경의 전체 원칙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의 장로, 뭐 감독 그런 목회자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성교사를 한 거예요. 원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성교하는 가운데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생명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을 제자화시켜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 목사, 또 집사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런 인물들이 바울이 마지막에 서신서에 나오는 로마서 16장이나 골로새 4장이나 이게 다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가장 기초적인 방면 이것이 감독의 자격인데 한 아내의 남편 중에서 한 아내의 남편 중에서 또한 어떤 자? 또 감독의 자격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감독 자격이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조건 하나의 남편 다 세울 수 있냐? 그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조건들? 감독의 자격이 성경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들을 세울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3장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왔던 3장이잖아요. 3장이 이제 감독의 자격이 나왔다면 그 바로 위에 올라가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종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배우라나 보다. 배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병행 구절이 나와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만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각각 다 맞기 때문에. 이 병행 구절이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오늘 뭐라고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요 내용하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이 원칙상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를 찾고 해석할 때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병행 구절을 참조하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행 구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갑니다. 조용히 배우라. 자, 이 조용히 배우라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용히 배우라의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의미가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불허하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못 가르칩니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가 가르치는 걸 불허합니까? 그 말은 강단에서 말하는 강도권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강도권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 사역자들이 잘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남자들이 못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에 이게 뭐 여자들 장례를 치른다든지, 나중에 이 산모가 나중에 아이 낳고 그럼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또 근황을 어떻게 하긴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여자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조사다 이렇게 해서 뭐 조사님, 나중에 그 전도사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집안에 들어가지고 근황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 따라서 한 거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이 강도권에 대해서 말해요. 강도권에 대해서. 여자가 가르치는 줄 불허한다. 우리가 말하는 이 기준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원칙, 세상적인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가 평등하고 여자가 왜 못하냐, 이 모든 이 기준, 이 생각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들이 딱 가득 차 있거든요. 세상에서. 그러면 전통적으로 오래된 그 남자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옛날에 그래 있었잖아요. 그게 다 옳은 겁니까?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그런 사회가 사라지고 여성 인권이 주장되는 막 그런 사회가 오거든요. 그럼 그게 또 다 옳은 겁니까? 아니요. 세월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이방인들의 기준 질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이 모임은 교회잖아요. 교회. 이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가르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자는 일체 조용히 배우라. 교회에서 누가 가르치냐? 성경 뭐라고 해요?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누가 가르치냐?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가르칠 수 없구나. 강도권이 없구나.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언약, 에덴의 언약, 그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은 반대로 아담이 뭐 할 사명이 있다? 가르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요 내용은 요 책이 없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생각해보니까 맞지.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언약을 하와에게 같이 준 게 아닙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 아담이 갖고 있으라고 준 겁니까? 아니요. 가르치라. 언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명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셨다. 남자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병행 구절을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머리에 있어요.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들이 나 여자보다 위에 있다. 남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뭘 얘기합니까? 헤드십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주님의 질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놓칠 수가 있는데 성경이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의 질서, 헤드십.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머리가 뭐라고요? 본질. 키가 어디 있다고요? 머리. 그럼 머리만 답니까? 아니죠. 몸은 무엇입니까? 이 본질을 이루는, 이 뜻을 이루는 기관이 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와 몸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본질인데, 또한 그것이 뭘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 몸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칙상 머리와
몸. 처음과 나중.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불허한다. 이게 강도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 두 번째는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뭐한다? 불허한다. 오늘 이거 나온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불허한다. 그럼 나는 남자인데 여자한테 잡혀 사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기준들을 계속 되는데 성경 자체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 취리권. 이걸 할 수 없고 취리권. 내가 농담삼아 자주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요, 조폭도 여자 조폭이 대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싸워보라고. 남자 스포츠, 여자 스포츠 같이 붙습니까? 아니요. 따로따로 해야 돼요. 요즘 동성애 막 똑같다 이래가지고 약물 먹고 하는데 그게 뭐 스포츠요. 스포츠 정신에 위배가 되지. 나는 정신적으로는 여자다. 생물학적 남자인데 그 생물학적 성이 있고 정신적인 성이 있고 또 제3의 성이 있고 미래의 성이 있고 지 마음대로 만들잖아. 그 남자가 나는 여자다. 그 여자 목욕실에 목욕하는데 남자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지. 앞으로 제가 이 얘기도 못합니다. 지금 대법원이 판례가 나왔어. 우리나라도 큰일 났어요 이제.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교회에서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지난 우리가 나중에 통계도 나오겠지만 통계를 자세히 보면요, 여성 안수를 도입한 나라마다 거의 그 시기 그 다음 해에 동성애가 다 통과됩니다. 통계학적으로 다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불허한다. 이 말은 남자가 머리 되면 뭐하고 연결됐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머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헤드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담 이후에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아담 후에 족장들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 족장이 없어요. 자, 율법 시대 대표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여기 여성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있냐? 사사 데보라 있지 않냐? 제가 얘기해요. 4,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4사람이 나오지만 전부 다 부정적으로 나오고 좋은 사람 2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히브리스의 믿음의 영웅장에 드보라도 못 들어간다. 왜? 바락이 들어간다. 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득불 그 시대가 여자가 워낙 무너졌어요. 남자들이 무너지니 하나님이 드보라 임을 세우지만 그 데보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랍비도세 아내 얘기하잖아요. 랍비. 훌다도 나옵니다. 훌다 선지자. 그 뭐라고요? 살룸의 아내. 소개를 그렇게 해요. 그 말은 살룸에게 속했다는 거죠. 랍비도세 속했다는 거잖아요. 랍비도 그 번개, 어마어마한 성질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번개. 랍비도 번개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번개 같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번개 같은 사람 쓰지 않아. 왜? 성질 낸다고 하나님 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드보라가 뭡니까? 꿀벌. 하나님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러면 드보라가 대단하다 그럽니까? 그 시대의 남성성을 볼 수 있잖아요. 바락한테 가라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고요? 당신이 가면 가겠습니다. 그 졸장부지 졸장부. 그런데 믿음의 영웅이 들어. 왜? 남자들을 쭉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계속 일반화 만들려고 그래요. 일반화. 아달랴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왕입니까? 여왕? 아니요. 주님 오실 길, 다윗의
유다의 자손들이 그 씨를 전부 다 말리는, 유대 왕국의 씨를 전부 다 살육하는 그 악한 여왕의 아달랴, 불법으로 찾더라. 그럼 여성 안수 받는 사람 불법 그 아달랴 얘기합니까? 그건 또 얘기 안 해. 있다고 얘기해야지. 성경에 있습니다. 여자 왕 세웠습니다. 얘기하지. 없어요. 신약 시대의 12제자. 이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12제자 얘기하는데, 사복음서에 세운 12제자하고 사도행전에 세운 제자가 달라요. 아멘. 신약의 12이 사복음 때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함께 같이 살았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마띠아 세울 때도 그 조건이 부합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요? 12사도. 12사도가 교회의 기초예요, 기초. 나중에 어디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 사도들의 이름이에요. 그냥 대표를 말하는 대표. 신약시대 12제자들 모두 남자, 여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자에 대해서 뭐 아닙니다. 나중에 진짜 이 원리를 알면요, 여자분들이 감사해야 돼. 왜? 남자, 여자 구분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여자들이 우리를 왜 차별합니까? 이렇게 피켓을 걸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를 왜 차별합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우리는 남자에게 속한 겁니다. 이래야 돼. 그렇죠? 여성 안수 됩니다. 진짜 성경 알면요, 여성 안수 그 대상자 여자분들이요 대모해야 돼요. 왜? 남자고 여자는 한 몸인데 성경이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요, 남편 장로 받으니까요, 여자도 나도 장로 주세요는 몰라도 한참 모른다. 남편이 장로면 그 장로, 안수, 집사 그 되려면 거기에 맞는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 자격이 이와 같이 아내도 동일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사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머리 대서 할 수 있도록 그 여자 역할이 더 큰 거예요. 그 원칙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 뭐 따로만 다 세우고 따로 국밥이야. 나중에 결국 한 가마솥에 다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한 가마솥에 다 나오는 거잖아. 따로 국밥 다. 이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지하니 교회의 질서를 다 못하려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조용히 배우라. 이게 첫 번째 비밀. 불어한다. 두 번째는 주관 못한다. 말하는 거잖아요. 불어. 이건 뭡니까? 주관하는 거. 이걸 못한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남자 목사님들보다 여자 목사님들 더 친해. 엄청 좋아해줘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여자 목사님 말 안 하니까 다 합니다. 목사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남들이 뭐 얘기하니까. 그럼 저 그렇게 얘기해야지. 남들이 여자 목사님한테 저는 인정하지 않는 여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 인정하고. 근데 신앙 양심상 몰랐을 땐 몰랐다 하더라도 알게 되면 우리가 계속 개혁하는 게 개혁주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바꾸고 말씀대로 가고. 그러니 강도권, 지리권 줄 수 없다. 바울이야. 저한테 따지면 안 돼요. 바울한테 따져야 돼요. 바울한테. 그래서 강도권과 지리권. 이것을 불허하는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 이유. 자,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그 뒤에 일부가 지어졌으며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야.
근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대충 뭐 자기 생각을 성경 적겠습니까? 아니요. 하나하나 원칙이 다 있어요. 근데 하필 누굴 고발해? 우리로 같으면 이야 쪼잔하다 같이 우리가 공범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잘못했다 막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바울 지가 남자라고 아담 편드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성경 뭐라고요? 아담은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여 범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창조 질서까지 올라가요. 창조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을 올라가요. 창조의 순서가 누구부터라고요? 아담 먼저. first. 먼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하다는 뭐예요? 후에. right. 후에. 이거를 성경이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동시에 만들었다. 동시에 만들었다 그래도 할 말이 있겠죠. 동시에 만들고 동등한 거 아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동시에 만들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도 죽였다가 살리시는 분이신데, 그럼 주님이 1.1획이 틀리지 않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신데, 전 세계, 전 우주에 이런 시공간의 모든 질서와 법칙들이 맞기 때문에 지금도 충돌 안 되고 다 돌아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헷갈릴 건데. 그래가지고 지하철 노선, 버스 노선도 이것도 막 우리가 몰라가지고 만약에 그거 하는 사람이요 조금이라도 빗나가 있으면 충돌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아주 수준 낮은 거야 그냥. 이 온 우주가 돌아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받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그 순서까지 생각 안 했을까요? 그냥 뭐 우연으로 그냥 먼저 하고 다음에 하고 그럴까요? 성경의 원칙이 전부 다 있습니다. 동시에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하고 선하신 뜻이 숨어 있는데 그 숨은 뜻을 발견하는 게 성경 QSD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정리하면서요 하나님 또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 우리는 뭐만 계속 생각하냐? 죄에 대한 문제들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죄를 지었고 죄가 어떻게 됐고 막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죄짓기 이전에 숨어있는 원칙 원리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뱀에 속아서 죄를 지은 게 누구라고요? 여자가 나옵니다. 죄에 빠지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여자다.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여자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자, 성경적인 세계관을 첫 번째 나눌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세계관이 인간의 죄, 타락이잖아요. 사람의 타락, 인간의 타락 이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정령 죽으리라 얘기하셨죠? 그런데 자,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냥 말씀일까요? 절대적인 준엄한 말씀이에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지식에 관한 나무를 딱 두시고 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준엄한 말씀, 준엄한 말씀.
그런데 이 준엄한 말씀을 불신하고 뱀에 속아서 죄에 빠져 원죄가 들어오게 만든 자가 누구다? 여자다. 성경 그걸 말해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막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엄청 준엄한 말씀이에요. 준엄.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 여자. 바울이 그걸 하는 게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칙을 바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와 우리가 이해 안 될 수가 있겠죠. 아니 이미 지나간 거를 바울은 왜 이제 와서 봉창 두드리냐. 좀 역사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천 년 지났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면 되지. 그냥 오히려 말 안 하면 되지. 말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말 안 해도. 왜? 정서 자체가 그 시대 자체에 여성 인권이 향상됐을까요? 항상 안 됐는데. 근데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일부러 얘기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자의 죄 때문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자가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먼저 행하는 것, 선행이며 그 의미가 큰 것이 뭔지 압니까? 자, 우와, 죄 짓다. 우와, 이거 엄청 큰 거다. 죄, 막 이러잖아요. 죄를 엄청 강조해.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선행적으로, 더 먼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더 큰 게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와, 인간이 죄 짓다. 이게 더 큰 게 아니고, 아담을 먼저 지었고, 하와를 후에 지었다. 이 질서와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선행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성경에 숨어있는 원칙이라는 거야, 원칙.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다? 아니요. 그래서 깊은 말씀. 나는 여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담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여자 관리 못한 아담이 모두 책임을 다 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큰 문제야. 헤드가 헤드 역할을 못하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선행, 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의미가 큰 것이 먼저와 나중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해산함으로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이 내용을 가지고요. 또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막 자기 주장을 합니다. 15절에 나오잖아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과 거룩함 안에 가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분들은 막 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여성 안수 그 얘기했다. 그리고 남녀 차별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공격하면서 요거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이론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주장하는 분들 여러분 책을 읽으면 잘 나옵니다. 영지주의 문화, 특별히 마리아의 복음, 외경에도 들지 못하고 위경에 드는 이런 걸 근거를 가지고 삼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 그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후일, 바울이 지금 아닙니다. 후일입니다. 후일 믿음에서 이제 탈선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4장에 보면 말세대 증거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고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지는 자들이다. 자 3절 여기서 이들이 무엇을 금한다? 혼인을 금한다. 자 혼인을 금하는 게 맞아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요? 혼인을 금하게 만드는. 그리고 음식물을 삼가라 명할 것이다. 이런 쭉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후일에 믿음에서 발선하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중 하나가 이제 혼인을 금하는 것이다. 요 얘기예요.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얘기했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 돌아서야 된다 얘기하겠죠. 근데 후일에 미리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여기 빠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뭐다? 유혹 가운데 빠지고 있는 거죠. 죄의 유혹 가운데. 왜? 거짓 선자들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특별히 여성들에게.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미리 예방하고 권면하는 게 이 본문입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자들도 안수받고 여자들도 가르칠 수 있고 막 거짓 선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잠잠해라. 무슨 아시겠습니까? 잠잠해라. 후일에 뭐 혼인도 금하게 만들고 막 이런저런 아주 막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지.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걸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자들 가운데 지도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일어나는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원칙을 말한 것입니다. 권명과 처방을.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 내용을 동일하게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와 같이 되라. 바울이 간청하는데요,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너희가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는데 나는 너희들의 어떤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수고를 했다. 개혁개정 성경에 보면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해산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낳기, 너희를 양육하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구원론하고도 안 맞는 거야. 뭘 얘기합니까? 영적인 해산. 이 영적 해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과 기준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해산하는 것과 그런 견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 읽어보시면 엄청 헷갈려요. 이 부분이. 왜? 주장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걸 갖고 가지고 주장하고. 여러분들 세밀하게 읽어보셔야 돼, 이게.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요 내용의 본 의미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단순히 지금 자유주의 신학, 여성 신학, 여성 인권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자가 전부 다 목사 되고 강도 치리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그냥 세상을 바꾸지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네? 족보할 때도 여자의 족보를 따릅니까? 아니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기준 가지고 하나님한테 삿대를 해. 왜 하나님이 남성 편력주의적인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억울하지. 하나님이 억울해요. 그래서 여자의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성경 공부하지 말고 여자가 하지 말고 그게 아닙니다. 강도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기초가 어딥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의 기초가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은요, 사도들은 복수지만
가르침 디다케는 하나잖아요. 단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기초 사도의 가르침인데 그 사도가 전부 다 뭐요? 남자들 세웠다니까.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죠. 여자자 다비다 했는데요. 아이고 주여 주여. 그래서 영상을 하나만 보지 말고 처음부터 계속 봐라. 여자자 다비다 뭘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 사도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가서 말씀 성취로서 제자된 사람이 여자자 다비다. 다르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결과는. 그 주님이 먼저 세우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르면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 혼이 싫다든 내 생각이 충돌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속으로는 하고 싶어. 하지만 말씀으로는 아니다. 그 저는 말하거든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해야 될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지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왜? 성경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당당하겠다. 이거. 우리의 생각, 사견,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리는 불변. 그래서 이 이론을 능하는 성경의 전체 원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책이나 주장이나 그런 내용들이 제게 딱 오잖아요. 그 누가 봐도 그게 맞아. 그러면 저는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영상은 다 틀린 거였다. 그럼 뭐 사기꾼이야 이러겠지. 아니요. 그때 깨달은 거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발전되어 보니까 이게 맞다. 말해야지 당연히. 그 전에 거는 잘못 말했다. 말해야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지금 말하는데 뭐 원칙이 오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결국 뭐 뜻대로 행한 자?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 잘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잘 일으키고 격려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또 기준 가운데 또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